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서 집필 시기가 베드로전서보다 3, 4년이 늦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64년경 집필이 됐고, 베드로서는 67년, 8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내용이에요. 68년에 순교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기록했느냐? 잘못된 구원론하고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로마에 있는 로마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는 윤리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행위는 영의 생활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런 그노시스적 이원론에 기초한 그런 사상이 거기에 난무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어디 구원론이에요?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저기 비슷해요. 저쪽에 중동 지역에 그 사람들이 믿는 거 비슷해요. 그럼 천국을 위해서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다 죽여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박해해라, 돈을 뺏고 노예를 만들고 괜찮다는 거죠. 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그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을 받아들였는데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받았는데, 자, 은혜니까 그냥 다 받는 거야. 그냥 은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 육적인 생활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은혜로만 다 구원받으니까 다 자유를 얻은 거지. 모든 삶에서. 그래서 윤리적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육의 생활을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이런 삶이죠. 무섭죠? 좀 무서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의 종말신앙의 부정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넘어가면 종말신앙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아주 극대화됐냐면 2세기경에, 2세기 초에 그렇습니다. 그노시파 사람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이미 구원은 실현됐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종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 종말 신앙 그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종말에 대한 의혹이 1세기 말에 이 문제에 나타나요. 그것은 아주 그것을 부정한 그 시기가 2세기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노시파의 사람들.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탁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그런 윤리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져 가는가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말신앙은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싫어해요. 뭐 새로운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신세들이 그런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을 배척하고 전통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훈계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해서 우리 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야 돼. 이 성장하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라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야 건실하게 성장을 해요. 가족 밖에 자라면 어렵잖아요. 고아들이 잘 자라기 힘들잖아요. 올바른 인성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찢기고 힘든 고통들이 있겠죠. 올바른 인성 못 갖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흉내를 내면서 막 살아, 고통스럽게 살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오는데, 그걸 가지면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힘든 것 고통 다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먼저 받기 전에 그것이 중심이 아닌 밖에서 사는 삶이 중심. 그런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결국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섞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되어야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베드로 전서를 또 보냈잖아요. 그들에게. 그것도 생각해봐라. 한 가지고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분발시키고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적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목적만.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었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줘요. 그럼 결론이 뭔가? 또 하나는 그 아래에 1장 2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한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잘못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말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더 무디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돼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말세 그러면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은 오신다고 자꾸 계시적으로 내려오는데 영적으로.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오시라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 오실까요? 못 오실까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못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두 증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 이걸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 2절은 인사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이 불러서 직접 세운 사도입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느냐? 시몬 베드로가 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누구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진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의 위치에 함께 있는 사람들. 베드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어디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의를 가지고. 그런 위치. 그러니까 이 은혜에 속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제 그걸 성경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만큼. 그런 것이지 이걸 100% 이해했다. 그건 못해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서면 돼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의 의로움도 베드로가 얻은 의로움과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받은 것이죠. 이거 의로움이 베드로가 얻은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동일한 의로움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을 주고 동일하게 읽어보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롭구나. 축복의 말씀이다. 꿀처럼 달다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걸 읽느냐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와서 그 위치에 있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읽는 거죠, 성경을. 이 위치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배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딴 사람 은혜를 배격하거나 배타적이네 너무나. 남의처럼 너만 아는 거야? 나는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읽기 전에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전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관계에 계시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은. 정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그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외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그런 자들이 주시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기원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혈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 그랬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신기하다는 말보다는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다 부어주시단 말이죠. 주님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것이. 만나시면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생명에 관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경건의 삶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한 성품을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로마 교회 성도를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에 주셨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가진 생명을 주셨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지식은 2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이 알미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의 경건을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영광과 탁월한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의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는 말씀이 주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한 성물을 부르신 이를 알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같은 말인데 그 위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위치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존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사람들은 영적인 위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는 머리로 아는 그 지식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은 있어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 알미 아니에요. 그 믿음의 상태, 여러분이 이성이 알 수 있는 거기를 뛰어넘는 위치가 알미예요. 그건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게 온전한 지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로마 여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요, 길을 못 찾아요. 왜? 그 당시 네로가 황제였던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 박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는 걸 많이 들었죠? 상상을 초월할 거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핍박이 강하고 박해가 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믿지 않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확실한 게 아니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왜 박해를 받아?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쪽으로 갈 마음이 없어요. 그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느냐, 이 심한 갈등을,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 갈등이 아주 작은 거예요. 진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 박해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뭐 생명 걸고 복음을 믿어야 될 정도로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는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과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이유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 예수님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세상으로 나가도록 못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와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그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정말 적당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제가 다음에 나와요. 그 얘기가. 위험하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떤 굉장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평범한 얘기 같으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원래는 신성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이 맞아요. 원래 원어는. 신적인 성품. 옛날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자꾸 바꿔놔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자, 우리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들에게 다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을 통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은 그분과 나와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니까. 그냥 작은 조금만 흘러가는 약속이 아니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니까. 큰 약속이라니까. 정말로 가치 있고 큰 가치가 있고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개인에게 속한 정욕,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욕이에요. 개인적인. 이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디미아라는 말을 쓰는데 충동이나 욕망이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욕망, 정욕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욕구,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내가 뭘 가지고 싶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고 싶고 이런 것은 없고 세상에서 뭘 하고 싶고 그런 일어나는 욕망들, 그걸 따라가게 되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그대로 가면 멸망을 당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결코 멸망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약속,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약속.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자에 주는 온전한 지식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의 같은 능력, 그 생명과 경건의 모든 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왜 그 베풀어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품에 탁월한 성품을 가지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압니다. 이건 은혜죠. 그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과 성품의 탁월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신기한 신적인 능력,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용하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썩을 걸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무지하면 그게 뭔지 그걸 찾기는 뭐커녕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무지가 자기를 갖다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적 절망에.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분명히 딱 넘겨주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주실지 말지,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말씀한 게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자, 신성한 성품,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이유는 부르신 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 세상에서 멸망을 피해서, 역고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제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욕구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보면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뭐 여러분 가치가 자꾸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피하여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욕구들을 그냥 다 나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차원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죠. 신성한 약속. 하나님 성품을 참으면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더해 가는가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그 문장을 압축해서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와 7절에 더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하라?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무엇을 더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더하라는 거죠. 근데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란 말 같은 의미예요. 모든 열심히 무엇을 공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성경이 빠진 게 있어요. 적용하다 단어는 빠졌어요. 이 적용하다를 말을 넣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열심을 적용하여 그 안에는 무엇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야 돼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알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바로 뛰어넘어가요. 그냥 바로. 지식으로 뛰어넘어가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알아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믿네 안 믿네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뛰어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광과 덕으로서 이 말을 갖다 덕을 탁월한 성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알 것인데. 이 덕은 여기서 미덕, 용기, 도덕적 능력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미덕이란 말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용기란 말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용기란 말도 들어있어요. 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키는 도덕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를 들어서 뭐 도덕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덕질 않는 거, 피해 안 주는 거, 나의 삶을 지켜가는 수준에서 있는 세상이 도덕적이라면 우리의 도덕적인 탁월성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익이 되게 하는 거, 용기를 주는 거. 다른 사람, 그걸 뛰어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어서도 대하는 그 탁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은 그게 찾아지면 여러분의 삶도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알아요. 옆에 있어도 알아요. 아는 사람들. 그게 찾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을 뛰어넘은 사람에게 지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또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가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지혜. 자, 이런 영적인 지혜에 절제를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 절제는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모든 행사를 적절하게 행하는 내적이며 외적인 자기 조절,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모든 행사,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걸 적절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적이거나 외적으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하도 않고 모자라도 않게 절제하는 힘이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아름답게 보여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 내용 자체, 절제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9번째. 근데 그 절제는 성적인 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성적인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려면 고린도서 7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가 관계가 이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정확한 지혜를 가르쳐줘요. 성경에 그런 거에 다 다뤄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예비지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도 되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절제에 인내를 공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내는 참는 것이죠. 참는 것은 절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지를 소망하고 살아갈 그런 시간들. 고난과 악에 대항해서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참는 것이 얼마나 많이 대두돼요. 조금 못 참아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훨씬 많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딱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 자기 재산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죽고 자기는 병 얻었고 그 고통의 시기 동안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그 재산 날리고 자기 아내는 당신이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쳤어요. 아내도 도망갔죠. 자식도 한 번에 죽었죠.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거의 잃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이 인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고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내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계속되면은 그 인내에 경건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삶이 어떤 걸 가져다 주냐면 신앙심을 깊이 뿌리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심을.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자구나.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성품,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경건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찾아져요. 그 경건을 오게 되면, 경건이 이루어지면 형제의를 공급하라고 합니다. 형제의. 여러분, 형제는 육적인 형제가 있고 영적인 형제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적인 형제를 더 중요시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형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 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영적인 관계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형제의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바꿔진 거예요. 그 전에는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누구를 돌아보거나 사랑의 관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형제 관계로 밖을 이제 내다보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제. 그 넓이가 넓어진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돌보는 넓이로 자란 것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정을 주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려면 여러분 누가 계셔야 돼요? 네? 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요, 심령에서. 주인이 완전히 되 계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은 완전히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온 인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파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맨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온 우주를 덮은 사랑입니다. 그 넓이가, 크기가. 온 인류를 사랑으로 덮으신 큰 사랑을 가진 자로 여러분에게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간 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8절로 9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시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게 되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지만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이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믿음부터 더 탁월함이죠. 지식, 절대, 인내, 경건, 형제의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품, 참여하는 이것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무능하거나 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약하거나 열매 맺히는 자가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더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있는 3, 4절 말씀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께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생명과 경건에서 감는 걸 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를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이유가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은 곧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열매, 밀이죠. 그 밀을 진 예수님이 성령의 첫 열매가 심겨져서 익은 열매. 그렇게 그 열매의 끝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사랑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이 부활돼서 완전 회복이 일어나요. 완전한 회복.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자, 오순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충만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안 줘요. 왜 그러냐? 그 옛날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하는 대로 또 스승이 없으면 혼자 자라가야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누가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이끌어가면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주셨죠. 한 번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까지 가려면 많이 걸려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잘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 되는데 주님이 공급해주는 성령, 말씀, 생명, 여러분이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공급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못 자랍니다.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 겪어가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랑으로 완성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멀리 보지 못하면 현실적인 눈만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 일하는 일은 뻔하게. 근데 영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아무도 몰라. 원시치 못하는 거예요.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맹인이잖아요. 세상에는 눈 뜨고 있지만 하나님께 눈 감은 자예요. 왜 그렇게 변질되느냐? 그 사람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죄사함을.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죄사함 받은 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만 열어져 있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고 멀리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는 그 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눈이 막혀버려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상실돼요. 구원에서 멀어져요. 불행합니다. 지금 버림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 죄가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옛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없잖아요. 그게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걸 꼭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읽는 것이 성경이 고린도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되고 그때부터 성령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 증거 것을. 그래서 옛 죄를 사함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사해 주셨어. 주님이 사해 주셨어. 경험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게 당부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하시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믿음을 시작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일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간곡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와 말씀의 사모함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걷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줄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할 일은 안 하고 계시는 안 만나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올라와야 만나주지. 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관계, 우리 관계가 올바른 관계성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장에 가서 사랑의 열매로 완전히 회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 시작했어요. 앞에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 그 이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해라. 그 얘기거든요. 부르심에 대해서는 3절의 말씀을 가르쳐줬잖아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할 자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 불러달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떼쓰고 그런 사람 보면 참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지가 뭐라고 그 떼를 쓰고 세상 무슨 부모처럼 그렇게 하려고 막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리석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 저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 공관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니까 온 거예요. 사도로. 응? 안 부르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제자 되겠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부름받아야 나오지 우리가. 이게 부르심이 중요해. 그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바르게 응답하는 거. 불렀는데 얘들아 누구 이렇게 부르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왜요? 그러잖아요. 옛날은요. 예 이랬잖아요.
불렀으면 뭐 때문에 불렀는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누구누구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알아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나아진 자가 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참비신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이에요. 아들을 보내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건.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빛, 독생자,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바르게 응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름받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택하심은 선택되어지는 것, 선택이나 선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택하심이란 말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부르신 모든 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도 선택되는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말이 클레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임금님의 초청으로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안 오니까 이제 길가에 가면서 막 부르잖아요. 사거리 가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데려와라. 아니, 악한 자 데려오면 옷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선한 자는 옷이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옷은 누가 주냐? 임금이 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임금이 주는 옷을 준비해 놔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500을 입고 옵니다. 초청 받았죠? 임금이 원하는 대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참여한 자들,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 그게 들어가서 부름받은 자였을 때 부르는 자에게 합당하게 응답할 줄 아는 진실한 자는 그런 진실한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도로 부름 받았죠. 요한복음 13장에 딱 보면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사도로 이제 세웠는데 그는 그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말은 받아들입니다. 그건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용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택함 받는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이게 굳게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굳게란 말은 확실한, 확고한 이런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포이에온데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런 뜻에서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확실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신앙이 점점 그 신앙을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더 믿음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라.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거야. 이미 따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냐고. 택하심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택함 받습니까? 그 대답은
앞에서 말씀드린 3절로 7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보면 한 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뭔지 알아요. 성령에 참여한 자 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은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려면 안 되는 것은 정말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청소를 오랫동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전에 우리 오성대가 이사 갔을 때 그 집 가보니까 몇 년 동안 청소를 안 했다더라.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먼지가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도 회개 않고 그냥 놔뒀죠? 더러운 것이 온갖 게 다 쌓여있는데 한 번 청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정결한 성령이 오시겠어요? 정하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귀신의 집이 되면 됐지 성령의 전은 아니에요. 회개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고 끝났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자격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어서 변화시켰어. 그것을 가졌다면 난 이해가 돼요. 아무리 별거 다 받았다고 봐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옛사람 그대로예요. 받았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안 됐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거 구원 아닙니다. 완전한 열매는요, 완전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나 그의 삶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 하나님 주신 삶을 살고 있어. 증명됐습니다. 그것이 변하면 또 안 돼요. 일단 증명됐습니다. 그건 믿을 수 있어요. 받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길을 여러분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100%.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비틀거리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비틀거리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신앙에 있어서 택하심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주님의 피로 옷을 빠는 자예요.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죄. 피는 입은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깨끗하고 빛난 상업을 입죠. 신부가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고 되고 막 그 열정이 생기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받았는데 왜 안 일어나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만들려면 만든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갚아주느냐? 11절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서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노해라. 빼앗는 자가 얻을 것이다. 생활로 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빼앗는 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해서 몸으로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열매 맺은 자들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름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택하심으로.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바르게 부르신 자에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제시했으면 내가 그를 믿고 구주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 우리가 구주. 응? 그럼 바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자 너를 불렀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 살고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좀 민망한 일이지만 사람 죽을 때 보면 막 두려워요. TV에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막 고개를 한번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죽은 것 같으면 지옥 갈 텐데. 한번 죽는 건 사람들한테는 추앙받고 뭐 세상에서는 뭐 굉장한 이름이 별이 떠나던데 뭐 이러잖아요. 지옥 가봐요. 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봐. 멸망의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별이야 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도 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십시오. 좀 살리게. 좀 손만 좀 스쳐도 좀 구원받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 그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랑의 회복.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 들어갑니다. 이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의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형상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다 드러내는 축복된 자녀 다 되기 바랍니다.